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치유하셨나이다. 시편 32. 질병은 인간 삶에서 가장 도전적인 현실 중 하나입니다. 몸이 고통을 겪을 때 영혼도 그 고통과 불확실함의 무게를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치유, 그리고 믿음의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병과 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활성화하는 영적 열쇠에 있을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 작가 중 한 명으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치유가 단순히 육체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정서적, 영적 치유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이 영상에서는 성경과 기독교 원리를 바탕으로 어떤 병이든 치유받을 수 있는 7가지 핵심 열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리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새로운 차원의 믿음과 해방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매일 받아보세요.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1.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믿음은 진리를 만들어가는 장인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너머를 보도록 가르친다. C.S. 루이스. C.S. 루이스는 믿음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한 확고한 결단이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군인에 비유했습니다. 전사는 전장이 연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해서 임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환경이 불리해 보인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믿음이 치유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들에게 자격이 있는지 또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의 백부장은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만 하셔도 자신의 종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 5-13. 루이스는 참된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치유를 받은 사람처럼 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우리의 말과 생각, 태도를 그 확신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빛 속에서 받아들인 진리를 어둠이 찾아왔을 때도 계속 지켜나가는 기술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진단을 받은 사람을 상상해 봅시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그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며 내가 신뢰하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91, 2 라고 선포합니다. C.S. 루이스는 믿음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근육이 운동을 통해 강화되듯 믿음도 실행할 때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은 치유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길을 엽니다. 루이스가 강조했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의심의 유혹이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우리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지 않으시면 어쩌지? 또는 내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면 과 같은 의심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의심을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대적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에 맞추는 사고방식의 변화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다. 이 끈질긴 기도의 능력.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게 한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단순한 요청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기도는 그 이상이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고 그분의 치유를 받을 준비를 하게 한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긴 과부의 비유, 누가복음 18, 1-8를 통해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셨다. 이 비유에서 과부는 정의를 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간청했고 결국 응답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치유는 항상 즉각적으로 오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기도는 우리를 기적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준다. 기도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과 같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반복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것이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곤 한다. 하지만 운동선수가 단기간에 근육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훈련을 멈추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끈질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준비를 갖추게 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오랫동안 기도한 후에야 치유를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얼마나 자주 듣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연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신앙인은 친구의 회심을 위해 50년 이상 기도했다. 놀랍게도 그 친구는 그 신앙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이야기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즉시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도는 복잡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종종 기도가 길고 화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단순하고 진실한 기도도 들으신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마태복음 6, 9-13을 보면 짧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단순히 병이 낫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곧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매일의 습관으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상상해보자.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자 낙심한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매일 꾸준히 기도한다. 이 두 번째 사람은 믿음의 인내를 실천하는 것이며 이 태도가 기적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여 치유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유가 나타날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돕는 과정이다. 치유가 필요하다면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간구를 들으시며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기적을 받을 준비가 된 상태로 유지시킨다. 3. 회개와 하나님과의 일치된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 속삭이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잠든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회개는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감정적 영적 치유를 경험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원리 중 하나이다. 고통은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기 쉽다. 그러나 병이나 위기를 겪을 때 우리는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성경에서는 회개와 치유가 종종 함께 나타난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한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치유받을 것이다. 이는 용서와 마음의 회복이 치유를 위한 영적 열쇠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는 단순히 잘못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가로막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죄책감과 정죄의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회개는 선물이다.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주며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돕는다.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신 몇몇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더 심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요한복음 5시 14분. 이는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가 피할 수 있었던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성경에는 회개를 통해 육체적인 운명까지 바꾼 예가 있다. 히스기야 왕은 심각한 병에 걸려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다. 열왕기하 21대6. 이 사건은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운명까지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멀어진 채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으며 영적인 것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어느 날 그는 심각한 병을 진단받는다.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깊은 성찰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그의 영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몸도 점차 반응하기 시작한다. 의사들조차 예상치 못한 회복을 목격하며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는 회개가 모든 질병을 즉각적으로 없애준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회복된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만은 변화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이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고 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지금의 상태로도 괜찮다고 여긴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태도를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랑과 치유의 능력이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온전한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회복시키고 죄를 용서하시며 새로운 삶을 선물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할 것이 있는가? 나는 분노와 쓰라림, 평화를 방해하는 감정을 품고 있는가? 고백하고 내려놓아야 할 죄가 있는가? 진정한 회개는 해방을 가져온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치유가 임한다. 그 치유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과 마음까지 새롭게 하신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과 다시 일치시켜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망설이지 말라. 아버지는 언제나 돌아오는 자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4.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 능력.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믿음을 강화하며 가장 힘든 순간에도 우리를 지탱해준다. 성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과 치유의 근원이며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된다. 우리는 종종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이나 치료법, 의학적 조언을 찾는다. 물론 이는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초자연적인 능력을 잊어버리곤 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강력하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소망을 새롭게 하며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문을 여는 것이다. 믿음을 회복하고 치유를 받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약속이 가득하다. 시편 107편 20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멸망에서 건지셨도다. 이는 치유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가 우리를 치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사야 신세장 5절에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강력한 선언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셨는데 종종 단순히 말씀을 선언하는 것만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말씀에는 그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능력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데 있다. 무엇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이 결정된다.
의심과 두려움, 불안을 채우면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만 성경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면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상황이 변화할 수 있다. 많은 질병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도 영향을 미친다. 불안, 스트레스, 두려움은 신체적인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심지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즉각적인 치유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내면이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려운 진단을 받은 두 사람을 상상해보자. 첫 번째 사람은 절망에 빠지고 부정적인 정보만을 찾아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불안과 걱정이 점점 커지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결국 몸도 더욱 쇠약해진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한다. 그는 성경을 펼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한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118, 17.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선포할 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믿음이 자라며 몸도 점점 회복되기 시작한다. 과학적으로도 긍정적인 생각과 강한 정신력이 신체 회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영적인 원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건강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다. 이것이 의료진의 도움을 무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치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치유를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붙들어야 한다. 많은 경우 치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의심이다. 믿음은 근육과 같아서 훈련하지 않으면 약해진다. 하지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할 때 믿음의 근육이 단련되고 기적을 받을 준비가 된다. 그러므로 질병 가운데 있거나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 오늘부터 이 원칙을 실천해보라. 매일 성경을 읽고 비록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로마서 10시 17분.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하고 성경의 진리로 그것을 대체하라. 낮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도록 하라. 성경은 단순히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은 좋은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성경을 힘과 소망의 근원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분께서 행하실 일에는 한계가 없다. 5. 교제와 중보 기도의 능력. 기독교는 고립의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서로 돕고 짐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 함께하는 기도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모든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교제와 중보 기도에 큰 능력이 있음을 가르친다. 병을 겪을 때 우리는 쉽게 고립되고 슬픔에 빠지며 누구도 도울 수 없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길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으로 지탱받기를 바라신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치유받을 것이다. 이는 치유가 중보 기도와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성경에는 중보 기도를 통해 치유와 변화가 일어난 사례가 많이 등장한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간 친구들의 이야기이다. 마가복음 2, 1-12. 그 사람은 스스로 걸을 수 없었지만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뜯어내며 예수님 앞에 그를 내려놓았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다고 기록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우리가 연약할 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 교제와 중보 기도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준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온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18시 19분. 함께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는 영적 원리를 활성화한다. 신앙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이 강해지고 기적을 위한 환경이 조성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칙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자. 처음에는 외롭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상황을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와 나누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 공동체가 금식하고 중보하며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희망이 회복되며 심지어 건강까지 호전되기 시작한다. 주변에서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할 때 더욱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병을 겪고 있다면 혼자만의 싸움으로 만들지 말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다른 이들에게 중보를 요청하라. 그리고 자신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사랑과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할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기도를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많은 경우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 욥의 이야기를 보자. 그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2배의 축복을 허락하셨다. 욥기 42, 10. 이는 중보 기도에 담긴 영적인 신비를 보여준다.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신다. 진정한 신앙 공동체는 단순한 사회적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모습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한 몸으로서 서로의 짐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만약 당신이 치유가 필요하다면 이 싸움을 혼자 감당하지 말라. 당신을 위해 기도해줄 신실한 형제자매를 찾고 또한 스스로 중보자가 되라. 중보 기도와 교제의 능력은 실제적이며 우리가 이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된다. 6. 치유의 열쇠가 되는 감사. 감사는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며 기쁨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 우리가 감사를 멈출 때 우리는 주변의 축복을 보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질병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 자체에 집중하기 쉽다. 고통, 진단,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의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가르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는 감사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지녀야 할 마음의 태도임을 의미한다. 감사는 절망을 물리치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구하는 데 집중하지만 이미 받은 것들을 돌아보며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진다. 종종 우리는 부족한 것만 바라보지만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발견하게 된다. 성경에는 감사가 치유를 가져온 강력한 예가 있다. 누가복음 17장 11대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지만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는 감사가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 영혼의 구원까지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려운 병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하루 종일 자신의 고통을 원망하며 보낼 수도 있고 또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태도를 선택할 수도 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많다. 작은 회복의 징조, 기도해주는 가족과 친구들,
하루를 더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이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의 마음이 변화하고 기쁨이 생기며 믿음이 더욱 강해진다. 과학적으로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즉, 감사는 단순한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원리이다. 감사는 믿음과도 연결되어 있다. 감사는 단순히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아직 응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감사를 표현하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셨고, 요한복음 6시 11분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요한복음 11시 41분.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요청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이 온 것처럼 감사하는 태도를 배워야 함을 의미한다. C.S. 루이스는 감사가 우리를 훈련시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무언가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돌보고 계신지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치유를 찾고 있다면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고통이나 기적을 기다리는 데만 집중하는 대신 당신이 받은 축복을 세어보세요. 매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세요. 이러한 태도가 당신의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7.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의 쉼과 신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돌보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가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C.S. 루이스. 우리가 병들었거나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본능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빠른 답을 원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으며 종종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쉬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치유를 받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시 28분. 이는 우리가 걱정의 짐을 스스로 짊어질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참된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신다는 확신 속에서 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방식과 시간대로 치유받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주님, 결과가 어떠하든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이러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시 38분 42. 마르다는 삶의 걱정으로 인해 분주하고 초조해 있었지만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불평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는 대신 하나님 안에서 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실생활에서 장기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하고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걱정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웁니다. 두려움 속에서 사는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이 싸움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믿음을 기반으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반드시 치유를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행하신다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치유하시고 때로는 의사와 치료를 사용하시며 또 어떤 때에는 우리를 깊이 성장시키기 위해 과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쉴 때 불확실함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질병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의 표현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방법으로 당신을 돌보시며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간절히 부르짖을 때입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열고 저와 함께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여기 계시며 당신 위에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5라고 약속하셨으며 저는 오늘 이 약속 위에 믿음을 둡니다. 주님, 모든 질병과 고통, 괴로움과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는 제 몸과 마음, 영혼을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제 마음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회개하며 주님의 깨끗게 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제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때와 계획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며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저를 강하게 하시고 저의 간구를 들으시고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삶의 양식이 되어 저를 치유하게 하시고 기적을 보기 전에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주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다는 확신 속에서 온전히 안식하게 하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 병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의사들과 치료 과정,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시되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가 가장 큰 평안과 소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유를 받기 위해 주시는 7가지 영적 열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끊임없는 기도, 회개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말씀에 변혁하는 능력, 교제와 중보기도, 기적을 여는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믿음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모든 두려움보다 더 커지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때 우리는 치유를 단순한 육체적 회복이 아닌 영혼과 정신을 포함한 전체적인 과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이 원칙들 중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은 것을 선택하고 매일 그 진리를 살아내세요.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성경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치유하셨던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치유하실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광은 영원합니다. C.S. 루이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C.S. 루이스의 가르침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고통이 결코 우리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어떤 상황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치유가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은 산을 옮기고 기도는 길을 열며 감사는 영혼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을 보고 계시며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어떤 원칙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축복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메시지를 계속 받아보세요. 알림 설정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하세요. 하나님과의 여정을 더욱 깊이 하고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굳건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요한복음 10시 27분. 당신의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한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평안, 방향,
그리고 더 큰 목적을 주는 생각 말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천둥이나 거대한 표적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합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 상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으며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는 명확한 방법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뜻으로 이끄실 때 이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을 이 믿음의 공동체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매일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1.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 105.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옛날 책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되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어떤 구절이 특정 순간에 우리 눈앞에 강하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거짓된 생각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고 어떤 생각은 세상의 영향을 받거나 심지어 원수의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생각이 진리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경에 게시된 진리와 모순되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생각이 당신에게 믿음을 포기하라고 하거나 누군가에게 복수하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동안 위로와 격려, 책망과 방향을 주는 말씀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그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정확한 순간에 올바른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펼쳤는데 바로 잠언 3장 5대 6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그냥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희망과 방향성을 주는 생각은 그냥 떠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듣고 싶다면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하세요. 시간을 내어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께서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시 15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는 마음속에 느껴지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나 결정은
우리에게 깊은 평안을 주는데, 이는 우리가 어떤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도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내적인 확신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어떤 선택에 대해 마음이 불안하고 무거운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인간적인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즉, 하나님의 평안은 외부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내적인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또는 불안함을 주셔서 올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회사에서 좋은 연봉과 안정적인 직장을 제안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이지만 그 결정을 내리려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경고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시를 옮기거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것처럼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이상하리만큼 평안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혹시 어떤 일에 대해 불안한 느낌을 받고 나서 그 감정을 따라갔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문제에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며 평안함 또는 불안함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만약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때때로 들리는 음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안함 또는 불안함으로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3. 하나님께서는 기회와 상황을 통해 말씀하신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시 28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나 강렬한 꿈과 같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흔히 사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마주하는 기회와 상황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고 닫으시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부드럽게 인도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무언가를 계획했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원하던 직장을 얻지 못했거나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던 것이 끝났거나 거의 이뤄질 것 같던 꿈이 어그러진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낙담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때때로 어떤 문이 예상치 못하게 닫힐 때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아니오가 사실은 보호였거나 더 나은 것을 위한 준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주신 감동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사람이나 상황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의 상황을 보면 불공평하고 절망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실망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닫힌 문, 예상치 못한 변화 또는 어려운 상황이 결국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특정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꿈꿨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합격하지 못했고 그는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다른 대학에서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미래를 바꿔 놓을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보시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삶의 배후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여정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계획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어떤 기회가 찾아오거나 문이 닫힐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 상황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불평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변화나 닫힌 문을 마주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지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종종 우리가 처음에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장 큰 축복으로 변합니다. 4.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시 26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놀라운 방법 중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성령은 단순한 힘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성령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혹시 강하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마치 경고나 방향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 일을 하지마, 혹은 이 길을 따라가라 라는 느낌이 든 적이 있나요? 이런 생각이 단순한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내면에 불편함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성경 구절을 떠오르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돕도록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특정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으나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다. 사도행전 16, 6-7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마케도니아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복음이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성령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한 마음이 들거나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면의 확신을 느낄 때 이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여성이 퇴근길에 원래 가던 길이 아닌 다른 슈퍼마켓에 가야겠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지만 결국 그곳에서 오랜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위로와 기도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듣기 원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하며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항상 성경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할수록 성령의 음성을 더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천둥이나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 말씀하시기보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속삭이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울 때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고 실수를 피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5.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 2시 28분. 성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며 그중 하나가 꿈과 환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 한다는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거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중에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꿈이나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상상에 불과한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린 시절 자신의 미래와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훗날 그는 애굽에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며 한 나라를 기근해서 구해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며 당시 왕들과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해석을 제공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헤롯의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항상 성경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메시지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만약 꿈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행동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일반적으로 평안을 동반합니다. 경고의 메시지일지라도 두려움과 혼란이 아닌 내면의 평안을 줍니다. 반대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꿈은 단순한 감정의 반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원수가 심어주는 의심과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꿈이나 확인의 과정도 중요한 분별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꿈을 여러 번 주시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동일한 메시지를 확인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꿈이나 환상이 지속적으로 떠오르고 강한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가르침, 인도, 경고, 혹은 격려의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한 여성은 새로운 직장을 받아들일지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낯선 환경에서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깊은 평안을 느끼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날 면접을 위해 회사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꿈에서 본 장소와 똑같은 환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음을 확신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면 기도로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그 의미를 하나님께 묻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준비시키시거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방향을 제시하시기 위해 꿈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꿈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일상이나 걱정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라면 그것은 깊은 영향을 주고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의논이 없으면 계획이 무산되나 조언자가 많으면 이루어진다. 잠언 15시 22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공동체 속에서 서로 함께 걷고 배우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 친구, 가족, 심지어 낯선 사람까지 사용하여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느라 이미 주변 사람들을 통해 보내신 신호를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신 많은 예들이 나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그는 그것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선지자 나단입니다. 그는 다윗 왕에게 가서 밧세바와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말을 무시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임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어 바울, 사울, 외시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나니아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바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친구가 와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서 들은 설교가 마치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중에 그 사람이 우리 상황을 전혀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깊이 와닿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교정하며 격려하시고 이미 우리 마음에 주신 메시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성경의 원칙에 반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조언이 성경과 충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우리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그 책망은 절망이나 정죄가 아니라 회개와 변화의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꼭 목회자나 지도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조차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의견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별하려면 무엇보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한 남성이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지만 어느 것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독교인 친구와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친구가 우연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너무 논리적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단순한 대화가 그에게 기도하며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면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변 사람들의 조언, 설교, 대화, 혹은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통해 답을 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며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 삶에 두신 사람들을 통한 인도하심입니다. 7. 하나님은 표적과 사건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 3.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며 종종 표적과 사건을 사용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때 갑자기 특정한 우연이나 패턴이 반복되며 한 방향으로 이끄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에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의 깊게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사건들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 말씀하신 많은 예가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예 중 하나는 모세와 불타는 떨기나무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돌보던 중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 장면에 이끌려 다가갔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셨다는 명확한 표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지만 그는 확신이 없어 표적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양털 조각을 땅에 두고 다음날 아침 이슬이 양털에만 맺히고 주변 땅은 마르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청에 응답하셨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확신이 없어 반대로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이 젖도록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응답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행하시며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빵과 물고기를 기적으로 늘려 많은 사람을 먹이시며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것 위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신적 소통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표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열리는 문이나 필요할 때 찾아오는 뜻밖의 기회, 또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사건, 심지어는 특별한 상황을 통해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 때문에 도시를 옮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주 동안 여러 사람으로부터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같은 주제의 설교를 접하며 마침내 해당 도시에서 확정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변화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표적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막으실 때입니다. 때로는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연애를 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모든 일이 어긋나는 경험을 합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 일이 자신에게 좋지 않았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지 않도록 표적을 사용하여 막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표적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메시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응답을 간절히 원하다 보니 존재하지 않는 표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표적이 성경 말씀과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성경과 모순되는 표적을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불순종이나 비성경적인 행동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주의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착각이거나 심지어는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단서들이 쌓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신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며 하나님께 표적을 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후로 여러 사람이 동일한 사역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섬김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며 마침내 그를 위한 분명한 기회가 열리는 일이 생긴다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인도하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위험이나 잘못된 결정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표적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마음속 깊이 불안한 느낌이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결정이 잘못될 뻔했음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표적을 통해 우리를 위험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것은 닫힌 문일 수도 있고 마음속에 계속되는 불안감일 수도 있으며 혹은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매우 유명한 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연봉도 훌륭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분명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동안 그는 여러 대화를 통해 돈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과 평안을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 회사가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기 위한 표적임을 깨닫고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기도하며 분별력을 구하고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은 항상 성경과 일치하며 혼란이나 두려움을 주지 않고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세처럼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거나 기드온처럼 천사를 만나는 경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려있는 문, 새로운 기회, 또는 가야 할 길을 막는 장애물 등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눈을 감은 채 마음을 열어보세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그분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해요.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겸손한 마음과 주님을 더욱 갈망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종종 내 마음은 걱정과 소음과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 간구합니다. 나의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기회들 속에서,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아버지, 나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나 자신의 욕심이나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소리에 속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길을 걷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완전한 뜻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갖게 하소서. 주님의 계획이 언제나 나의 계획보다 크고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길일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혹시 주님께서 이미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이 내 생각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시고 내 길을 비추는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을 통해, 기회와 상황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꿈과 환상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표적과 사건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며 우리와 소통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바쁘거나 분주할 때 이미 주어진 응답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듣기 위한 핵심은 기도를 통해, 성경 읽기를 통해,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분의 음성을 더욱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원리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번 주에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느낀다면 성경 읽는 시간을 더욱 늘려보세요. 마음속에 평안이나 불안감이 느껴진다면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표적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고 느낀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잠언 4시 20분-22. 하나님께서는 매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강하게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결정은 지혜로워지며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자주 말씀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셨던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하나님과의 여정을 돕는 더 많은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그 영상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당신은 영적 삶을 질식시킬 위협을 가하는 유독한 관계에 갇힌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당신 곁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영상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당신에게 하나님은 특정 유형의 사람들과 우정에서 벗어나도록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크리스천으로서의 여정에서 해롭지 않아 보이는 관계에 얽매이기 쉽지만 이는 영적 안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을 격려하고 돕지만 다른 이들은 당신이 실패하도록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의 삶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당신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이러한 관계를 재평가하고 당신이 인생에서 허용할 사람들과 관계에 대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당신이 누구에게서 멀어져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존재로서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빛을 따라 걷고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반영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를 알기 때문에 사탄은 당신을 그 신성한 임무에서 분산시키고 세속적 쾌락의 유혹으로 잘못된 길로 이끌기 위해 특정한 사람들을 당신의 길에 놓을 것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사람들 중 하나는 바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다른 신들을 따르기로 의도적으로 선택한 사람을 떠올리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당신은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모든 다른 것들은 그 다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당신이 부, 가족, 배우자, 사업 등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순간 이미 우상 숭배자가 된 것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더라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의문이 드나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사이에서 찢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스스로를 믿는 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로서 당신은 부, 명예, 권력을 약속하는 이들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께 순수하고 헌신적이었던 그 상태에서 일시적인 쾌락에 대한 사랑으로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그러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멀리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사랑하면 이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 주변의 우상 숭배자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들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숨기고 위장된 채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알아차렸다면 용기를 내어 그러한 관계를 끊으십시오. 아무리 힘들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을 죄로 이끄는 관계를 잃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 영원한 삶이 걸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비관주의자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성한 목적을 위해 선택하고 구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마찬가지로 사탄도 그것을 알고 있으며 예상할 수 있듯이 그는 당신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이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우상숭배자들을 당신의 길에 놓아 걸려 넘어지게 하듯 그는 당신이 그 신성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낙담시키는 사람들을 또한 당신의 길에 놓습니다. 이들이 바로 비관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의 잠재력을 깎아내리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꿈을 의심하고 당신의 비전을 경시하며 그것이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람들은 원래 요셉의 꿈을 격려해야 했지만 질투심으로 그를 조롱하고 낮추려 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를 실패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골리앗과 맞서겠다고 나섰을 때 요셉의 형 엘리압은 그를 조롱하며 그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런 낙담의 말을 계속 들으며 머물렀다면 그는 결국 낙담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 본 적이 있나요?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질식시키는 잡초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허락해야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제를 길러 아무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단념시키지 못하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가 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낙담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비의 예보도 없는 상태에서 방주를 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며 초점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같은 신뢰를 보내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은 쉽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나요? 당신이 입장을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 넘어질 것입니다. 3. 사기꾼과 거짓 선지자들. 당신이 피해야 할 또 다른 부류는 사기꾼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대 15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 사기꾼들은 그리스도의 종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일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여 당신을 잘못된 길로 쉽게 인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거짓 지도자들은 매우 위험한데 그들은 가장 진실된 사람들마저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그들의 종들도 정의의 종인 척합니다. 그들의 끝은 그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기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한 번도 쉬지 않았으며 그는 항상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그가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성경은 당신의 대적, 즉 사탄이 삼킬 자를 찾아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사탄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무섭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본 모습으로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도망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거짓 선지자들과 사기꾼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 사실이 당신에게 경종을 울리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의미를 왜곡했는지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에 적힌 내용이긴 하지만 사탄은 이 구절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목소리를 따라가 증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속는 주된 이유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을 당신 삶의 목표로 삼으세요. 그렇게 하면 거짓 가르침과 이단이 당신 주위에서 일어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혼전 성관계는 죄가 아니며 결혼한 후에만 간음이 죄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성경에 적힌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부도덕함을 경고하십니다. 간음이든 혼전 성관계든 하나님은 둘 다를 정죄하시며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모른다면 당신은 쉽게 속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별하신 자로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력과 기만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십니다. 당신이 듣는 모든 가르침, 예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여 검증하고 평가하세요.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거부하세요. 당신을 위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성령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면 거짓 선지자들과 사기꾼들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그들의 믿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세요. 그들의 양심은 이미 원수에 의해 화인 맞은 상태입니다. 당신이 그들로부터 물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위험을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 4. 반항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마술을 행하는 자들과 비교됩니다. 그들은 권위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라고 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영적 온전함을 보호하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운명을 이룰 수 있도록 집중하게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반항적인 사람들은 겉으로는 해로워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로 육체적으로는 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어울리는 것은 당신의 영적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며 반역을 이끈 고라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는 모세가 자기만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고라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분노가 그와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거역하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거역하든 반역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반항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고라를 따랐던 자들처럼 당신도 그들과 함께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에 대한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극도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였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가족은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백성들의 설득에 넘어가 일부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를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한 변명으로 삼았지만 사실 이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목소리를 따랐던 것이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서 버리셨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께 당신보다 내가 더 잘합니다. 당신의 지시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반역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다르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당신은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축복을 받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아멘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세요. 마지막 내용이 당신의 삶을 강력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5.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이들은 매우 높은 자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 목표, 그리고 이익을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며 심지어 다른 사람의 몰락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행동이며 용납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3대 4절은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항상 무시당하고 과소평가되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들은 죄책감과 조작을 사용해 당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얻고자 하지만 절대로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이런가요?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복지와 성공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릇으로서 이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것은 당신의 마음과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해로운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태도를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그것을 정당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는 예수님께 가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그것을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그는 내가 이 모든 재산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것을 나눠주다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반면 만약 그가 관대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는 대신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로서 자비와 이타적인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과의 교제는 이를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당신에게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믿게 만들려고 하거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야 한다고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정의 끈을 끊는 것이 당신의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부유한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이타적인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많은 부유한 사람들은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만이 예외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속지 마세요. 이기심은 독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때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를 정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기를 원하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타적인 행동 또한 그 빛입니다. 당신의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로부터 멀어지는 데는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을 더 나은 곳에 쏟을 수 있음을 깨달으세요. 그들의 자기 몰두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대신 과도한 관심이나 정서적 요구를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하고 당신의 필요와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선시하십시오. 둘째, 깊이 관여하지 않고 공감하는 법을 연습하세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종종 불안정함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며 이것이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촉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은 그들의 이기심에 얽히지 않고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사람들로 당신을 둘러싸세요.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서서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적 안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실패자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당신의 영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그것을 고갈시킬 뿐입니다. 6. 교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교만하거나 거만하다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특성을 많이 드러냅니다. 기억하세요. 루시퍼의 교만과 거만함이 그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느끼게 만들었고 그것은 그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우월감의 분위기를 풍기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하거나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을 감추기 위해
그들은 교만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 많은 이들을 감정적으로 상처 입힙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것은 교만의 결과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에 빠졌을 때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는 어느 날 깨어나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임을 잊고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이것은 큰 죄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 그를 들짐승처럼 살도록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겸손하고 순종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권위에 겸손하게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겸손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겸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거만하지 않더라도 교만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들은 항상 당신을 위축시키고 열등하게 느끼게 하며 가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실상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당신은 이를 실천할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의 자존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하신 말씀을 안다면 누구도 당신의 감정과 자존감을 짓밟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된 자이며 거룩한 민족,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날마다 더욱 빛나게 살아갈 것입니다. 겸손을 실천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입니다. 교만한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당신의 내적 평화를 지키세요. 7. 비판하는 사람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늘 비판할 거리를 찾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나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든 그들에게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판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사히 여기지 않으며 결함을 찾아내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기를 즐깁니다. 또한 그들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당신을 하찮게 느끼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끔찍한 경험입니다. 많은 비판가들은 당신의 삶에서 친구나 조언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주된 목표는 그들의 말로 당신의 감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판단과 정죄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이런 행동을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7장 1대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분명한 예는 다윗의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결정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했을 때 그들은 그를 비웃었고 자신들보다 어리면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비판가들로부터 멀어지세요.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은 당신의 자신감과 감정적 건강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자로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파괴적인 의견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또한 질투로 인해 그가 하는 일마다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당신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하거나 당신이 어떤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그 길을 계속 걸어가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들의 노력을 비웃으며 그들이 포기하도록 만들려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단계에서 조롱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결단력과 열정 덕분에 성벽은 완벽히 재건되었습니다. 그들이 해냈다면 당신도 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믿음을 비판하거나 조롱할 때, 특히 기다림이나 지연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낙담하지 마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당신이 그분이 기대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분께서 적절한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리는 동안 그를 비판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잘못된 조언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한나를 비판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에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로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을 비판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다면 계속 그 길을 걸어가세요. 누군가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지 않다고 말하거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아가 충실히 방주를 완성했듯이 당신도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세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비판가들이 나타나더라도 그들이 당신의 노력을 폄하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당신의 행동에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으세요. 8. 겁이 많은 사람들. 성경이 두려움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기억하시나요? 두려움의 영은 당신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겁이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의심 속에서 살아가며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된 경고를 퍼뜨립니다. 만약에 또는 어쩌면 같은 말을 속삭이며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당신의 진보를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은 전염성이 있지만 당신은 절대 그것에 물들지 않도록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낙담하게 만드는 상황이 닥쳤을 때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그들을 위해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집트를 떠난 후 그들은 홍해를 마주하며 두려움을 느꼈고 마치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잡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던 이집트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며 또다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혹시 당신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을 겪고 있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걱정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하나님이시며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믿음에 해로우며 하나님은 당신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의 친구들이 겁이 많다면 그들은 당신을 그들과 함께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아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두려움을 품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함께 자녀를 가지게 만들어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불확실한 시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다이 되게 하세요. 시편 기자는 어두운 골짜기를 걸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당신 주변에 겁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에 불안을 퍼뜨리지 못하게 하세요.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와 영적 안녕이 고통받습니다. 매일 성경에 격려하는 말씀으로 당신의 믿음을 키우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분은 사라지지 않으시며 당신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9. 험담하는 사람들. 이들은 소문을 퍼뜨리고 험담을 하며 당신의 비밀을 허락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우정을 파괴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그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당신의 믿을 만한 친구일 때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당신을 돌봐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들은 사실 당신의 평판을 더럽히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험담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잠언 11시 13분 고 말합니다. 험담하는 사람들은 매우 교활하고 기만적입니다. 그들은 달콤하고 설득력 있는 말을 속삭여 당신의 신뢰를 얻고는 뒤에서 당신을 배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이러한 독성 우정과 행동들은 당신의 영적, 감정적 여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당신을 고양시키고 당신과 하나님의 동행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세요. 유다 이스가리옷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들은 비밀들을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하려는 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가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있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해치기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해칠 정보를 찾으려 할 때 험담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종종 자신만 알고 있던 비밀들이 누설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알았지? 예수님은 병사들이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어떻게 찾았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로서 당신은 사탄이 당신을 넘어뜨릴 기회를 항상 찾고 있음을 알기에 어떤 문제들에 대해 신중함을 기르셔야 합니다.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더 큰 관심을 보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목적을 발표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적의 표적이 되어 어디로 공격해야 할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가 험담하는 사람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당신을 필요할 때 도와준 가까운 친구일 때는 더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유하는 정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족 구성원들조차 당신의 실패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소셜미디어는 모든 좋은 소식을 공유할 적절한 장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실수를 저지르며 자신들의 성공을 온라인에 모두 털어놓고 자신이 위협받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신중하고 하나님께 이러한 사람들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들이 친구처럼 가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폭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뒤돌아보지 말고 그들과 멀어지세요. 사랑하는 자여, 만약 당신이 이러한 사람들과 어울려 왔다면 오늘부터 필요한 변화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과의 관계는 당신의 영적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 위선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로서 당신이 멀어져야 할 또 다른 부류는 위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를 자랑하며 한 가지를 말하고 다른 행동을 하며 자신이 아닌 척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진정한 의도를 숨기며 자신이 저지르는 죄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당신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매일 마주치며 종종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위선자들은 무언가를 약속하지만 다른 행동을 하는 지도자일 수도 있고 자신이 하는 행동에 반대하는 설교를 몰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언급하신 바리새인들이 그 예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 때 바리새인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기보다는 자신을 칭찬하며 세리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잊은 채 남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며 성경은 이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대 28절에서 위선자를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속은 죽은 뼈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빼기 전에 우리 눈에서 들보를 먼저 제거하라고 가르칩니다. 자신도 완벽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지 마세요. 위선자는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행동만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십니다.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자들을 속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재산을 교회에 바치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그들이 아무것도 내지 않았어도 제자들은 그들에게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고 거짓된 관대함을 보여주려다 하나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죄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당신은 위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행동을 바꾸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주변의 모든 위선자들로부터 멀어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당신을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